오늘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어제는요, 2024년도 부활절 퍼레이드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그 광장까지 한 3. 몇 킬로 이상 이제 행진하면서 음악대의 그 연주도 있었고요. 또 합창단의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또 이제 부스마다 또 참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 행사도 가졌고요. 한 10,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마음껏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였습니다. 비단 성도들뿐 아니라 거기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누리고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정말 우리 도시와 또 나라와 또 열방까지 남녀노소 크리스찬 또 넌 크리스찬 다 포함해서 다 듣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될 이러한 생명의 잔치, 생명의 축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각 교회별로 부활절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한 각 지역별로 도시마다 연합 축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그 모든 일터 위에 또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그만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네. 참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둘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참 슬펐겠습니까?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어떻게 되죠? 죽은 지 나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패해서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죽으면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놓고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장래 맨 마지막에 연결식, 산 사람과 고인 간의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연결식을 참 슬픔 가운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좋아할까요? 다 죽음을 멀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때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또 곱게 늙자. 뭐 웰빙 또 에이징 그리고 뭐 다잉 또 잘 죽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에 어떤 관심을 둡니다. 사후 대책보다도 어떻게 해요? 노후 대책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하지만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잘 돌아가시는 자연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죽음, 때로는 사고로 인한 죽음, 때로는 황망한 죽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지난 3월 22일이죠. 저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크로코스 시티홀에서 4명의 테러범에 의해서 공연을 앞둔 사람들이 거기 공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근데 이 테러범들이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차별로 말이죠. 총을 난사해서 정말 다 쓰러져 죽게 된 거죠. 심지어는 복도까지 가고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서 하여튼 사람이 보이면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자녀를 안고 죽어간 모자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140여 명이 그 이상이 사망했고요. 또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그 생명인데 정말 너무나 황망하게 끔찍하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정말 우리 사람의 과학으로 또 생각으로 이성으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죽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러한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이 죽음의 문화를 다 청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힘있게 승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정확히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앞부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밑줄을 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그 원어예요. 나는 뭐뭐시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가운데요 5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란 뜻이 뭘까요? 네, 죽었다가요.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활과 이 소생은 달라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토록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소생은 그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님은요,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과 생명은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의 생명은 뭐죠? 100세의 인생이 아니에요.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리켜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 된, 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제서야 찾아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 관습에 의하면요,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래도 그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뭔가 그래도 어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지 이제 3일 동안 한번 기다려 보는데요. 근데 그래서 완전한 이 어떤 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지 나흘, 4일째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완전히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과학,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이성을 다 초월해서 정말 불가능한 그 시점에 찾아가서요, 우리 예수님이 제 사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가보자.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달라서 어떤 가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무덤문을 막았던 그 돌을요 옆으로 옮겨 놓으라 해서 주님이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외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랍게도요, 깜짝 놀랍게도요, 그 나사로의 이 시신이요, 이 천으로 다 감겨져 있는데 이 풀려지면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상식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미래 보여주는 예표인데요, 그 이후로 며칠 후에 직접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박히셔서 운명하시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우리와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존경받는 신학자 존 파이퍼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책의 제목이 참 재밌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가 있다. 근데 그 가운데 네 번째가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41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토록 부활하기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참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정말 과연 그런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리셨으면 영원히 결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요, 마지막이 참 놀랍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겁니다. 앉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단순 과거형입니다. 앉히신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미 하늘나라에 앉으셨다. 아멘, 아멘.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뿐 아니라 지금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기쁨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그것은 통과 의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오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자연사에서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요, 많은 이들의 환영받으면서 자연사기를 바랍니다만, 때로는 참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요, 정말 황망하게요, 졸지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시지만,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멀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인데,
줬던 분인데 그 아들이요.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30대 중반에 회사에서도 잘 다니고, 예?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그만 이제 여기 목에 임파선 암이 생겨서 그게 이제 또 퍼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예, 정말 저와 함께 막 정말 충무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별세했습니다. 한라로 갔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네. 그 정말 젊은이가, 예, 더 살아야 되고 더, 예,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만, 예,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늦게 결혼했습니다. 네, 자녀를 가졌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2살 되었어요. 이 딸도 철지에, 예, 희귀병으로 한나라 먼저 갔어요. 와,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예. 근데 그 부모가요, 이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나의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외아들인데 어릴 때 고생 없이 잘 컸고요. 또 세례도 받았고 목사님의 주례 가운데 결혼도 잘 했고요. 또 직장에서 정말 30대 초반에 그 잘 부장직도 얻었고요. 40살 때 이제 한번 뜻을 정해서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창업도 했고요. 뭔가 이제 성공의 가도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만 회사 설립 14년 만에 회사가 부도 위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가 불교 신자여서 일요일 날 말이죠. 일요일 날 절간에 가서 한번 같이 이제 한번 불공을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절에 갔는데 그만 절문이 닫힌 거예요. 돌아오는 중에 어떤 그 교회에, 그 바깥에 이러한 현수막,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주일이었는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함으로써, 이 부활의 감격과 생명을 되찾은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강영우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눈이 감겨져 있죠? 강영우 박사입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만 13살 때 공에 맞아서 양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앞에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나이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시각장애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절망 가운데요. 인생이 이제 종쳤다 끝났다 낙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강형우 박사는 야,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신 거예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이었지만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도 지냈고요. 또 유엔의 세계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으로 사역도 했고요.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권리 증진과 강연을 통해서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을 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10월 달에 췌장암 판결을 받습니다. 췌장암.
근데 놀랍게도요, 연명치료를 수술을 거부합니다. 자기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과 또한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나는 사명을 다했다. 그러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면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붙들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붙든 것이죠. 100세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체의 생명은 100세지만 100세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미련이 없다 하면서 연명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요. 자신의 재산 25만 달러. 2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25만 달러를 자기 유학할 때 장학금을 대준 국제 로터리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2012년 2월 23일 천국으로 이사하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쓴 이 글을 모아가지고 유작 책으로 엮어서 내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아멘, 아멘.